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인사. 성도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됩니다. 살아납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사람들이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성경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회복하라. 그것이 오늘 바로 에스겔 37장의 비밀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왔는데 말씀 회복한다고 살아나는가?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인생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말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예배를 회복하라. 아니 지금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예배 자리 간다고 인생이 회복됩니까? 오늘 성경은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예배 회복이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위기 시대라고 수없이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롭게 출발한 지가 딱 2년 됐습니다. 7월 지나서 이제 딱 2개월. 그동안은 우리가 교회가 훈련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놓고 새롭게 출발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저는 곰곰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뭐 하면 되겠는가? 목사는 뭐 하면 되겠는가?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저는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답게 살아서 증거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사람들이 어렵다, 교회가 어렵다, 시대가 어렵다, 국가가 어렵다, 살겠다는 데는 없어요. 지금 이 땅에는. 그러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분명하게 답이 있음을 믿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에스겔서를 한 주간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 두 군데 본문을 택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 있는 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질병에 묶인 자들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환경에 묶인 자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요, 말씀의 자리를 저버려요. 반대로 가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당하면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생의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된다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선순환의 고리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스템 고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 37장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길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에스겔서를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세 가지, 큰 틀에서 세 가지예요. 첫째는 파수꾼이 돼서 악인도 깨우치고 의인도 깨우쳐라. 말씀으로 깨우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을 들어라. 세 번째는 뭐냐?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이 흘러갈 때 그 말씀을 곳곳에 흘러보내라. 이 세 가지 비밀이 그 민족과 그 시대, 그야말로 포로 70년 포로 생활에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비밀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가슴이 설레지 않으셨나요? 설레셨던 분들만 하면 합시다. 희망이 솟지 않았나요? 네. 37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했어요. 그곳에 마른 뼈들이 힘이 많았고 아주 말랐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이제 그들이 소망을 잃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됐고 백성들은 포로가 돼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7장 11절을 보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000년 전, 2700년 전 말라버린 소망이 끊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비전을 보여주셨다면 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각양각색의 문제가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살 소망이 싹 끊어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마약과 술과 이렇게 해서 자기 현실을 잃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도 있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내 계획을 갖지 마시고 나의 계산을 갖지 마시고 오늘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자, 4절 같이 갑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회복하는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혹시 인생의 문제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는 자신과 가정과 민족과 경제와 환경을 향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 성경 안 읽었을까요? 여러분요, 2차 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을 할 때요, 유대인들을 죽이면 그들의 손을 꼭 쥐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 군인들이 도대체 이것들은 왜 죽으면서 손을 꼭 쥐고 죽는, 도대체 이게 뭐야? 구두발로 손을, 그 시체에 손을 으껴서 보니까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전부 다 그거 쥐고 죽었어요.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온 힘을 죽어가면서까지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를 굉장히 너무 독촉을 해버리면 성도들이 시달릴까 봐 제가 그렇게는 안 합니다만은 저는 그 길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0편의 설교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극히 교회의 본질은 말씀에 충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의 종은 말씀에 능한 자가 돼야 돼요. 암만 세상 지식 많고 뛰어난 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부실하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그냥 제 기준이에요. 우리 손성사님 맞나요? 히브리어 박사님께서. 네. 제가 설교하기가 겁나요. 히브리 박사가 앞에 앉아 계시니까. 네. 여러분, 뼈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마른 뼈가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뼈가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인생에 문제 있는 사람이 말씀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문제 왔고요. 또 안 듣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혹시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말을 잘 알아들으십시오. 뼈는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가 됐고요. 또 안 들어요. 특징이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 말씀을 못 듣는다고 생각하신 분들,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없는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가서 일하고 이 무도에 일을 하고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지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하시고 11조를 드리고 선교예물 드려서 선교사들에게 뭡니까 돈을 보내고 이 주의 종들을 먹이고 또 일할 수 있도록 사역할수록 돕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이 중요해서 그래요. 목사가 이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시면 하면 합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에게도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강단에 쓴 목사는요 공부를 많이 했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걸 증인이라고 말해요.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서야 거기는 사람이 살아나고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창조적인 일들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완전히 부패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이나 낙심한 영혼 또 믿음이 식어버리고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 그리고 질병이 와 있고 환경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자라고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삶은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요 희망이 생겨요. 이걸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겨요. 나는 죽겠다 했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처지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살겠다. 여러분 늘 죽겠다는 사람 만나면 뭐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언어가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납니다. 말씀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 듣기 시작하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곳에요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대다수에 못 듣습니다. 희한해요. 못 듣는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포럼해보면 알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전인데 자기 시집 올 때 남편이 상처 준 얘기 수십 년에 스토리가 안 바뀌어. 스토리가 자기는 나이 70이 됐는데 스토리가 안 바뀌어. 왜 그래요? 말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노상 그 상태에 있는 거야. 적어도 예선교회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 노상 그 상태가 아니라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에 이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곳에는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선포되면 생기가 드러나서요 살아나요. 여러분 자 우리 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요 말씀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생기가 들어와요. 생기가. 여러분 봄바람이 불면 겨우내 꽁꽁 얼었던 나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돌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벚꽃이 피고 아름다운 철쭉들이 꽃을 토해내기 시작해요. 뭐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봄에 그 따뜻한 생기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 뼈 저 뼈가 맞춰지기 시작하고 그 위에 심줄이 놓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요. 그래서 나중에 일어났는데 뭐가 됐어요?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나요. 예수 믿으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요
낙심을 해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폐인처럼 그런데요, 이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면요 뭐가 되느냐, 따라합시다. 쓸만한 인간 된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굳이 제가 뭐 신학적으로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믿음 오신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했던 가정 안에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생기가 들어오니까 가난이 물러가고요, 죽음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질병의 세력들이 물러가고요, 인간을 괴롭혔던 세력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요 인간은 짐승과 똑같습니다. 육체예요, 육체. 그래서 명령을 따라서 대언할 때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죽은 뼈에게 가서 대언해라. 이게 말이 가당치합니까? 믿어지세요? 제 같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에스겔은 과연 믿어서 했을까? 나는 에스겔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니까 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땠어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환상을 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수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와서 말씀 듣기 싫어도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예배 출석하지 말고요, 말씀을 들으세요. 집에서도 말씀을 읽으세요. 우리 김재 전사님 이번 한 주간 이 성경 읽고 도전받아가지고 매일 성경 읽기 말고 성경 한 권씩 지금 읽기를 하더라고요. 생기의 바람을 아주 제일 왕성하게 불게 하려고. 저라 너무 젊어진 거 아닌가 모르겠어.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면 변화가 없어요. 교회도요 에스겔의 능력으로 변화시킨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의 변화도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요. 교회 붕도 여러분, 교회 붕이 지금 다 교회 이기라고 말하잖아요. 교회 붕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저는 말씀이 곳곳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고 교회가 살아있는 말씀 증거한다면,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살아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선교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선교사님들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뭐 아무리 잘해도 만일에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지식으로 끝난다면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선교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겠죠. 성전이 같이 죽어야만 되는 사람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이제 신학교 가겠다고 신학교 들어가는 이런 열매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열매인 거예요. 열매.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삶의 변화 없어요. 우리는 나는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30년 믿었어, 50년 믿었어, 70년 믿었어, 이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었다면 그 영혼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갑자기 잊어버렸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않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나와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배부르게 되고 산다는 것이 뭐 하면 된다고요? 내게 나와서 목마른 영혼이 듣고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듣고 들으면 살아요.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온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요,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죽은 뼈를 살릴 수가 없고 인간의 지혜로는 교회 부흥시킬 수가 없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마른 뼈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삶의 말씀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모든 예선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우리 자 10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그 명령대로 대안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어떻게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될 수 있어요? 군대는 전쟁하는 데 나간 용사들입니다. 용사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지금 2명 중에 한 사람은 암 환자래요. 그리고 3명 중에 한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가요, 암병동과 정신병동입니다. 정상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암 환자는 더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피로 덮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마른 뼈에서 살려놓은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대가 되어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십자가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뭐냐? 병동입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교회 옵니까? 어떤 사람 문제 있어가지고 교회 와도 10년 20년 가도 안 변한 성도가 있어요. 그건 나는 할 수는 없어. 그래서 교회는 병동이에요. 정상인이 별로 안 옵니다. 다 와서 인생에 고장난 영혼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게 교회지 처음부터 의인이 없어. 그 다음에 교회는 뭡니까? 군대예요. 군대. 따라합시다. 교회는 병동이고 군대다. 그래서 병자들이 치유받고 거듭나고 새로워져서요, 여호와의 군대로 나가서 세상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가서 여호와의 군대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아까 보니까 지영이가 왔던데, 지영이가 한 3살쯤 됐을 때 어린이집을 가니까 뭐 아이들 얘기하기가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야. 나서부터 계속 밤새껏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잠을 못 자고 낮에 일하기가 힘들어지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갈등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얘가 밤새껏 새벽 4시까지 딱 잠을 안 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안고 이 안양천 뚝길을 걸어다니면서 이제 아이를 재우는. 밤에 집에서 우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신고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 이제 얘가 밤에 잠을 안 잤으니 지도 어린이집 가면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봤을 때 얘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걸 병원을 데리고 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때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아빠는 아마 그때쯤 교회로 왔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마 첫 태영아 수련회 하는데 부부가 다 왔어요. 너무 갈급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아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아빠도 말씀을 못 듣게 아이가 완전히 방해를 하더라고. 딱 보니까 밤이 딱 되니까 이제 그런 발작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이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영이가 좀 왔어요. 아까도 이제 저하고 뜨겁게 제가 안아줬는데 저를 오면 꼭 안아줘요. 어린 아이에게도 말씀이 들어가면요, 따라합시다, 회복되고 살아난다. 만일에 어린이집에서 말한 것처럼 정신병원 되고 치료받아서 지금까지 저 아이는 문제가 왔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웬만하면 교회에서 간증 같은 걸 잘 안 합니다. 웬만하면 한 번 만나서 메시지를 부모에게도 주고 아이에게도 붙들어 놓고 눈을 마주치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아이가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아무렇지도 않을 아이들을 잘못하면 이런 영적인 이런 사실을 모르면 세상에서 병원 데리고 가라 못 데리고 이러다 아이들 다 망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모든 부모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세요. 제가 왜 잘 됩니다, 아무 염려하지만, 여러분을 난 선포하는 거예요. 왜? 염려 근심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2번째 대지 가겠습니다. 2번째 대제는요, 에스겔 47장. 지금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2번째, 3번째 환상, 물론 여러 가지 지금 환상을 막 측량하고 전부 다 이제 에스겔 40장 이후부터는 뭐냐면 성전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전 회복. 그런데 성전을 다 회복하고 나니까 1절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왔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성전 이 밑에서 물이 나옵니까?
뭘 안 나오죠. 근데 이거는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보니까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자를 재니까 측량하니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창이란 물이 돼서 헤엄을 칠 만큼 물이 이렇게 창일해지더니 그 물이 저 아라바까지. 아라바는 지금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 이 사해바다로 흘러가서 이 죽음의 바다 사해바다가 살아나고 에겐드에서부터 에렉을라임까지, 그건 이집트에서 레바논 쪽으로 들어온 그 바닷가거든요. 거기까지 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선교사님들을 보내서요, 저 태국 불교국가예요, 저 라오스 불교국가 공산국가예요, 거기까지 지금 우리가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기서는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생명수라고 말합니다. 생명수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생명수 강가에 와서도 마시지를 않아. 자, 안 마신 사람은 목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목말라 죽어. 늘 죽겠다고 그래. 그래서 10대 때부터 예수 믿고 70살 되는데 인생 스토리는 똑같아,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안 마셔서 그래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생수가 폭포수처럼 쏟아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되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 말씀으로 깨우치지 못해서 망했고, 말씀을 그 시대에 선포하는, 강력하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사명 감당 못해서 그 백성에 듣지 못해서 망했고, 세 번째로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뭐 숭배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어요. 참된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회복해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저 아라바 강까지, 아라바 바다까지 다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전 인류가 살아날 것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은 우리에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청하게 되겠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나오는 자마다 그 이름으로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면 모든 죄의 권세들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죄에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사단에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포로가 되어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영적 깊이가 네 가지로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발목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측량하고 계신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분이 아니라요, 따라합시다, 측량하고 계신다. 제 본이 발목밖에 안 돼. 입은 요란해. 근데 이 신앙은 발목밖에 안 돼요. 저는 우리 예수님교회 발목, 간신히 예배당 문턱만 넘는 사람들, 발목 신앙. 그 애가 받은 은혜가 발목밖에 안 돼. 또 어떤 사람 보니까 무릎밖에 안 돼. 무릎 가지고는요, 창이란 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무릎 신자는 뭐냐? 자기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정도. 간신, 하나님 나 밥 없어요, 돈 없어요, 옷 없어요, 주세요, 요 정도. 우리 새끼 학교 좀 보내줘요, 요거. 무릎 꿇고 그 정도는 해.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는 사람. 이 사람은 허리 숙여서 교회가 하는 일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뭔가 섬기기 위해서 허리를 굽힐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요, 큰 고기도 살 수 없죠. 그런데 네 번째는 뭡니까? 물이 창이래요. 옛날 성 번역은 창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창이라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헤엄친다는 얘기.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수영은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훈련받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요 평생 발목 조금 더 가면요 아이고 무서워, 무릎 가면 무서워, 허리 가면 무서워, 돈 내라면 무서워, 선교하자면 무서워, 다 도망가 버려. 창이라면 자기가 수영한다는 건 몰라. 왜? 훈련이 안 됐거든. 여러분 은혜 받아야 교회 일거리가 보이고요 헌신할 수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보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창이란 은혜의 물결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아야 교회가 뭐가 필요하지? 목사는 뭐가 필요하지? 선교지는 뭐가 필요하지? 그게 보여요. 영적으로 우둔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자꾸 지적질해야 되고요. 그건 문제 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창이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요 다 살아나요. 자, 두 번째는 강단의 말씀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기 바로 선포하라고 됐는데 선포가 아니고요 포럼합니다. 내가 이걸 실수로 잘못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받으면 바로 포럼하세요.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여러분 오늘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포럼해 보세요. 다 틀립니다. 발목에 차 있는 성도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발목도 안 된 성도가 있어요. 한마디도 못한 성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릎에 찬 고백이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허리에 찬 고백이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수영할 만큼 거기에 놀라운 진리가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죽음의 이 뭡니까? 8절 우리 같이 갑니다. 8절 갑니다. 시작.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세상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만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구역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요 여러분이 가서 병든 자에게 말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겁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면 절망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 사의 바다는 바로 이 죽음당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것은 생명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살았어요. 오늘 이 죄악된 세상을 살리는 것은 세상 지식이나 철학이나 뭐 온갖 세상 것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들이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면 뭐가 일어나냐? 번성이 일어나요. 오늘 곤란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번성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따라합시다. 심이 많다. 그래야 돼요. 교회가 살면 세상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암흑기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예배를 회복하면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곤란과 궁핍이 물러갑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자 10절 같이 갑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일꾼과 제자와 사명자 일어나고 전 세계가 살아나요. 여러분 교회 하나가 살아나는데요. 여기는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무슨 일꾼? 고기 잡는 일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물이 흘러가는데 뭐가 세워졌어요 지금? 어부가 세워졌잖아요. 교회에는
가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어부 같은 일꾼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 주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일꾼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서 그물을 들고 나가서 그물을 칠 줄 아는 일꾼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엔터테인먼트 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데요. 또 에겐디에서부터 에라이 글라임까지 이 영역이 얼마나, 지금 여기는 바로 에집트 있는 쪽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영역이 큰 바다에까지 다 살아나는, 적어도 우리 예수에 속한 모든 우리 공동체가 전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이런 비전과 소망과 하나님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물질도 공급하시고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여기에 목숨을 걸고 올인할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중직자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런 교육자가 일어나야 돼요. 은혜 받아야 일거리도 보여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절대 일거리 안 보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11절 중요한 말씀이 있죠. 같이 갑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살아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영혼이 10명 있다라는 거. 개뻘, 진뻘, 소금 땅 열매 맺지 못해요.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버림받는 땅들. 이런 영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강단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갑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네,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성소로부터 나왔어요. 성소. 구약의 성소며 신약에는 교회예요.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 첫째는 뭐냐?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풍성하게 만들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의 삶이 인색감이 떠나고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은 뭐가 돼요? 약재료가 돼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약재료입니다. 근데 이걸 대충 받아. 적당하게 받아. 그래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약도요. 제가 눈 때문에 지금 이제 병원에 가면 치료를 하는데 약을 대충 바르잖아요. 다시 막 노응이 생겨가지고 힘들어. 다시 약 좀 열심히 바르면 괜찮아지더라. 약 대충 바르면 인생이 절대로 멀쩡해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계시록 22장 2절 같이 갑니다.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에스겔 47장을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설명했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재료가 돼요. 창세기 3장 죄로 병든 우리 인생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우리뿐만 아니라 만국까지 치료하는 치료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실래요? 나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을 가졌습니다. 그래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하시고 살리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을 치료하고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손에 이미 주어진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말씀을 입 밖으로 흘려보냈어요. 바로 일어나지 말고 바로 왔어요. 근데 그걸 안 해요. 흘려보내면 여러분 산다니까요. 흘려보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요. 그게 포럼이에요.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 말씀을 선포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불신앙하지 마시고 말씀 선포하세요. 곳곳에 여러분 그물 펴는 것처럼 어부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곳곳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현장들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는 무너진 성이라 하지 않고 요와 삼마, 회복된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요와 삼마.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무너진 우리의 인생이 다시는 무너진 인생이 아니에요. 병든 인생, 절망적인 인생, 포로된 인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새 이름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뭐냐? 여호와께서 여기 함께 계시다 뜻입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임마누엘 표현하죠. 오늘 우리 모든 예손의 이름이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아멘.